오늘도 찬양대가 아주 그냥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는데, 지난 1년도 이렇게 찬양대 늘 보통 교인보다 1시간 일찍 나와야 되고 또 1시간 늦게 가야 되고 그러면서 점심 때 보면 점심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러던 덕분에 다이어트는 좀 됐지만, 그래서 이렇게 찬양대 열심히 해주셨는데,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우리 이제 오늘이 임명 또 받는 날이니까 박수로 한번 감사합니다. 네. 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를 바라볼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잘 표현해 준 그런 구절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우리를 구원하려 하심이라. 심판도 있고 구원도 있겠죠. 그러나 심판보다는 사랑의 구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를 보내셨다. 그래서 우리를 생각할 때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얼마나 기쁘신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 말은 뭐냐 하면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고, 나는 죄를 지을 수 있고 나는 배반할 수 있고 나는 게으를 수 있지만 그건 내 입장이고 하나님의 입장은 잠잠히 사랑, 항상 사랑하시고,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생각할 때 너무 기쁘셔가지고 막 즐거이 부르며, 얼마나 기쁘시냐 하니까 이 구정 때 다 바쁜 시간인데도 교회 예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은 외국 여행을 안 가고 다 교회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타지에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은, 권사님, 장로님, 우리 교인들은 야, 우리 예배 지켜야 되니까 우리가 서울에 갈 수가 없어. 니네들이 내려와. 할렐루야. 억지 아멘 하시죠. 즐겁죠. 그래가지고 이 식구들을 다 또 세종으로 모이게 해가지고, 왜? 나 이번 주간은 오랜만에 직장 안 나가니까 새벽에 작정기도 좀 하려 그래. 그러니까 새벽 작정기도 해야 되니까 부산으로 부르지 마.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아까 예배 전에 와서 인사하시는 분들 보니까 서울에서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이렇게 내려와서 함께 예배하고 있고, 또 지방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함께 예배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연휴가 되면 더 잘 돼요. 딴 교회는 연휴가 되면 텅텅 빈대. 우리 교회는 그냥 철두철미하게 예배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라,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난 연휴가 되면 여러분들의 자녀들 오래간만에 보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항상 여러분 감사금 낼 때마다 자기 아들, 딸 이름을 적어내니까 막 1년 있다 2년 있다 한 번씩 이렇게 저는 보지만은 매일 본 것 같아. 하도 헌금 봉투에 이름을 적어대가지고 제가 그냥 얼마나 자녀들을 위해 축복기도를 많이 해줬는지 너무 반갑더라고. 아유, 제가 맨날 축복기도 하는 따님이시군요, 아드님이시군요.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래, 변하지 않고 꾸준히 사랑해 주시는 것, 그 사랑. 그리고 우리를 볼 때 막 그냥 그 즐거움이 복받쳐 넘쳐 흐르는, 스바냐 3장 17절이에요. 즐거이 부르면서 막 우리를 보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볼 때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래서 저는 이 스바냐 3장 17절 찬양을 부를 때마다, 야,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구나. 또 여러분 이렇게 구정 때, 뭐 명절 때 식구들끼리 만나면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도 있고 형제의 사랑도 있고 그걸 친척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식구들을 많이 주셔서 우리가 이런 사랑을 누리게 하시는구나. 사랑을 마음껏 누릴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3장 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여호와가 너 계시니 멜로디 좀 쳐봐요. 능자시랑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면 너를 잠잠히 주여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아멘.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면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신다. 이 스바냐 3장 17절이었는데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이 고백은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기 전 40년 전의 사건인데 남유다 땅에서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요시야도 늙어서 죽게 되었어요. 근데 요시야 왕이 남유다에서 죽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또 바알신을 섬기하고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랬을 때 굉장히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복잡해지는 상황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은 그래서 요시야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느냐를 설명할 때에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라고 열왕기하 23장 25절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요시야 같은 왕은 이 땅에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없었다. 그런데 요시야가 죽으니까 나라가 어렵게 된 거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코로나 때 얘기 들어보면 개척교회 교인들이 많이 떠나서 코로나 때 목사님들이 한 3년 동안 많은 고통을 많이 겪었나 봅니다. 그래서 만나는 목사님들은 코로나 때 어려워져 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어요. 교회를 사임했어요.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그런 분들도 많이 만나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전염병이 우리 전 세계를 돌 때 교인들이 많이 교회를 떠난 걸 봅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 다음엔 자연스럽게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또 다가오게 돼 있죠. 왜? 하나님을 잘 안 섬기기 때문에. 그런데 요시야가 죽은 다음에 남유다가 어려워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배반하고 바알신을 섬기고 또 나에게서 멀리 떨어졌지만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서 너희를 잠잠히 사랑하고 끝까지 너를 사랑한 그 기쁨을 계속 유지할 것이다. 나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 난 너희를 생각할 때 즐거이 부르며 기뻐할 거야. 비록 요시야는 없는 믿음 생활을 잘 못하는 너희 나라지만은 내 사랑은 변치 않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주는 말이 스바냐에 지금 잠잠히 사랑하실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없어져도 너희들의 믿음은 떨어져도 나는 절대 너희를 버리지 않아.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는데도 대한민국을 꾸준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또 우리는 미래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다시 과거의 그 열심을 막 기도원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 추운데 나라를 위해 기도하던 그 구국 기도회, 그 부산의 감림산에 화요일 날 언제 집회하러 오라 그래서 간 적이 있었는데 구국 기도회라 그러는데 한 1,000명이 모이더라고. 1,000명이. 얼마나 부산 사람들이 그 양산에 모여가지고 감림산에 모여가지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든지. 지금은 없어졌어요. 하도 사람들이 기도나. 그래서 요즘은 감림산 기도원 집회를 아예 안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목요일 날은 또 대구에서 또 대구 사람들이 주암산 기도원에서 엄청나게 기도하더라고. 한 400~500명 들어가는 성전인데 그때 꽉 차더라고. 목요일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것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예 그냥 대구 주암산이 문 닫은 상태가 되어버리고. 근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꾸 기도 안 하는 나라가 되어버리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야. 너희들 기도원마다 기도 안 하고 교인들이 다 교회를 떠나가고 옛날에 그 뜨거운 기도 생활을 요즘 안 하는 거 알지만 그런데 이 구절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셔. 이걸 기억해줘.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이 사랑해 그 말이거든요. 잠잠히 사랑한다. 어느 때는 사랑하고 어떤 사랑하지. 네가 죄를 져도 네가 잘못돼도 네가 부산 감림산 기도원에 대구 주암산 기도원에 안 올라온다 할지라도 나는 경상도 사람들을 사랑해. 난 전라도 사람들을 사랑해. 비록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아. 그 사랑과 그 변치 않는 마음. 그래서 우리는 찬양대로서 헌신하고 섬길 때 변치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 올해 내가 또 찬양대원이 되었습니다. 작년과 똑같이 변치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올해 12월 25일에는 우리를 구원하셨다까지 메시아 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거를 꼭 하게 해 주옵소서. 메시아 전곡을 올해에는 전공하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나라가 점점 죄가 더하고 있으나 보이스피싱처럼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돈을 빼앗는 수많은 사기들이 과거에도 이런 사기가 없었나 엄청난 사기들이 횡행하고 억울한 사람들이 힘들게 되는 그런 시대. 그러니까 죄가 점점 더 넘치니까 로마서 5장 20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잠잠히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서 죄가 더하지만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한편으로는 죄가 더 많이 잘 살게 되면서 죄가 더 많이 들어오고 조금만 어려우면 다 자살해버리고 그런 이상한 세대를 지금 우리가 통과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럴수록 죄가 더할수록 은혜는 더 넘칠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 커진다는 거예요. 니들 죄 때문에 많이 힘든 거 알아. 많이 고생스럽지. 나는 사랑이 더 넘칠 거야. 은혜가 더 넘칠지어다. 그게 뭐야? 잠잠히 사랑하신다. 변하지 않고 사랑하신다. 이 사랑이 깨달아질지어다. 우리가 찬양대로서 헌신할 때도 늘 그런 사랑을 가지고 헌신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지.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지. 우리 이부성가대 하는 어떤 집사님 같은 경우 보니까 굉장히 어려웠어요. 아들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끝까지 그 마음을 감추고 막 남편이나 아들을 생각하면 막 폭발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끝까지 감추고 했더니 아유 세월이 한 5, 6년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성가대를 꾸준히 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남편도 아들도 다 좋아지게 만들고 그래서 할렐루야 찬양대를 한 5년 한 7개월은 해봐야 되겠더라. 5년 7개월. 5년만 해서도 안 되고 뭐 6년까지는 필요 없고 5년 7개월 정도 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자녀들을 참 사랑해 주시고 열심히 봉사했더니 우리가 그런 축복을 받으려고 한 것은 분명히 아닌데 그냥 마음에 우러나서 했는데 그렇게 공부 안 하던 아들이 갑자기 공부하더니 지금은 또 어느 대학 들어가가지고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 집사님 보면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으면 제가 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너무 감사하고. 근데 그것이 우리의 행위나 그런 걸 보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날 한번 특성했던 것 그거 하나만 보고서 하나님의 복 줄 수도 있고요. 그냥 할렐루야 찬양들 하면서도 그냥 악보를 몰라서 입만 벌리고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복 줄 수도 있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마음은 내가 추측하고 생각하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이 엄청나게 크게 우리를 사랑하시더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사랑하신다면 그건 신이 아니죠. 그건 똑같은 인간이지. 그분은 신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초월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봉사 최소한 30배, 60배, 100배 그 봉사로 말이며 그렇게 축복하시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실 때 즐거이 부르며 노래하시면서 흥얼흥얼거리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내 이름을 불러가면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낌없이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주신 것은 우리를 야단치고 심판하려고 보낸 것이 아니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이 사랑이 깨달아질지어다. 그 사랑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더라고. 명절 때 우리들이 식구들이 모이면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나 아버지 미워 죽겠어. 엄마 미워 죽겠어. 아니,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한 것이 뭐야.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 고생만 시키고 학비 제대로 안 주고 학비를 엄마가 제 날짜에 준 적 있어? 좀 기분 나쁜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명절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식구들끼리 모이면 그렇잖아요. 못한 것도 있고 잘한 것도 있겠지. 좋은 날이 있었으면 나쁜 날도 있었겠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했다라는 증거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않고 명절 때 부모님 만나면 나 때렸던 거, 나 돈 안 줬던 거, 딴 애들 학원 다닐 때 나 학원비 안 줬던 거 그런 것들이 막 생각날 수 있는 자녀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리고 명절 때 부모님을 만나면 나에게 못해주셨던 것보다 못해주셨던 게 막 100가지고 잘해준 게 막 2가지밖에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서는 뭐냐 이게 잘해준 2가지가 감사한 거예요. 나를 낳아주셨고 그래도 나를 이렇게 많이 때려주셨기 때문에 주여 또 이렇게 내가 잘 클 수 있었고 때려주신 것도 감사. 할렐루야. 문제는 뭐냐면 사랑이더라고요. 그 귀중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얼마나 느꼈느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는데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침례를 받으시는데 그때 그 마가복음 1장 9절에 가서 보니까 침례받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9절에 가서 보니까 이제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 와서 요단강가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다음에 10절에 보니까 하늘이 10절에 보니까 물에서 올라오신데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하늘이 갈라짐. 난 이게 굉장히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겠더라고요. 야,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늘을 찢으셨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찢으시고 하늘을 찢으시고 우리가 봉투를 쫙 찢어버리면 다시 붙일 수가 없잖아요. 하늘을 한번 찢은다 하면 지금까지 하늘이 열려 있어가지고 마음껏 우리가 하늘과 교통하게 하시고 하늘은 뭡니까? 천국이죠.
천국을 찢으신 다음에 그 갈라진 사이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천국을 둘로 갈라지게 하시고 대속죄일에 딱 한 번 대제사장 그 지성소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유일한 한 사람이 대속죄일에 한 번 그 휘장을 열고, 휘장은 길이가 5m, 폭이 5m,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고 두께가 15cm이기 때문에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찢을 수 없어요. 그냥 열고 들어가는 거죠. 지성소 휘장을 열고 들어가서 피 뿌리면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속죄하는 대속죄일, 대속죄일이 티슈리월 7월 있습니다. 근데 이건 대속죄일이 아닌데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그때 대속죄일처럼 그 휘장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졌다 그러잖아요. 아니 휘장이 그 15cm나 되는 두꺼운 휘장이 어떻게 하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밑으로 쫙 하고 찢어집니까? 위에서부터 쭉 하고 찢어졌다는 거야. 그래 더 이상 이제 지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다 속죄하러 다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휘장이 쫙 찢어졌다는 얘기를 딱 들으니까 야, 대체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나. 모든 죄가 다 속죄되니까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천국에 가실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와, 그래서 천국이 열려지고 하나님이 천국을 찢으시고 다 들어와라.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다 천국에 들어와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하늘에서 은혜의 단비가 쏟아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오고. 그래서 나는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찢으셨기 때문에 천국에서 내려오는 모든 것은 다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금요일도 우리 여기 와서 이제 안수받고 다 쓰러지셨지만은 쓰러진 거는 이제 영이 천국에 올라간 거거든요. 안수받고 쓰러지면 영이 천국에 올라가야 음성을 들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음성이라는 4차원의 세계는 이 땅에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오든지 해야지 우리는 여기서 이 눈 가지고는 천사도 볼 수 없고 음성도 들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올라가야지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안수하면 우리들이 영과 육이 분리되면서 영이 붕 떠나지 않습니까? 그때 거기서 음성도 듣고, 하여튼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든 구름의 체험이든 비둘기 같이 온유한 비둘기 체험이든 성령의 불이든 여러분 사는 날 동안 다 체험하면 좋겠습니다. 다 체험할지어다. 왜? 하나님은 천국문을 여셨으니까, 사랑하셨으니까. 오늘 하나님 그 은혜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의 담비가 내려올지어다. 기름 부음이 내려올지어다. 그래서 은혜의 담비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세상에 우리를 그냥 영혼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그런 성령의 불이라든지 진동이라든지 그런 걸 체험하지 못했으면 하나님이 정말 내 곁에 계시나 의심했을 것 같아. 근데 기도할 때마다 은사를 체험하고, 과거에 우리 와이프하고 앉아서 기도하는데 똑같이 막 여기 와이프도 나도 그렇고 얘가 막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체험하면서 펑펑 운 적이 있는데, 아니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은 체험이 안 되잖아. 그죠? 근데 성령의 세계에 들어가니까 야,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응?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그 체험을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가면은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그리고 숨지시고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되시고, 근데 예수님이 숨지셨을 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되고, 그때 백부장이 39절에서 그 옆에 있다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죄를 다 가져가시고 더 이상 지성소에 못 들어가는 것이에요. 아무나 지성소에 들어가서 죄를 속할 수 있게 해주시고 기름 부음에 강하게 들어갈지어다. 그래서 오늘이 무슨 날이냐? 고린도후서 6장 2절. 오늘 찬양대 임명주일이죠. 그렇습니까? 오늘이구나.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 같이 부족하고 죄 많고 지옥에 가도 수백 번 가야 될 내 인생을 예수님 죽이셔가지고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이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 지금 나에게 그 은혜를 주옵소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그 은혜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똑같이 은혜를 받고자 막 하늘산 기도와서 방언받겠다고 기도하고 오산에 가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똑같은 그런 세월이 지났는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겐 그것이 정말 스폰지처럼 쭉쭉 빨아들여가지고 큰 은혜를 체험한 사람도 있고 수십 년 말씀을 들어도 그 신앙이 변동되지 아니하고 아주 단단한 믿음을 그래서 난 그 믿음을 반석 같은 믿음이다. 아 맞아 반석 같은 믿음이다. 변화되지 않고 반석의 믿음을 유지하는 사람도 있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 주옵소서.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있는 대로 우리는 오늘 또 받아야 될 은혜가 있고 오늘 받아야 될 은혜는 오늘 받아야지 내일로 미루면 안 돼요. 때를 따라 받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좌 앞에 담대히 서야 될 이유가 있고 또 구정주간의 식구들 만나서 그들을 다 예수 믿게 하면서 또 받아야 될 은혜가 있고 천국 문은 활짝 열렸는데 하나님 오늘 그 상태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은혜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근데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사랑도 있어요. 믿음은 내가 믿음이 크기 위해서 막 예배 열심히 나오고 뭐 작정 기도도 하고 내 믿음이 성장해가는 그런 믿음도 있고 다른 사람들은 천국이 안 믿어지는데 이상하게 나는 천국이 믿어져가지고 이상의 모든 건 다 천국문에다 집중시키고 난 어차피 천국에 갈 거니까 난 이것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 이것은 차선이야. 나는 우선 천국에 갈 준비를 할 거야. 그 천국에 가는 소망이 어떤 사람은 믿음이 대단하고 어떤 사람은 소망이 대단한데 믿음도 좋고 소망도 좋아. 근데 사랑은 뭐냐?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다 중요한데 사랑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거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었으면 이 깨달음이 안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변화되고 할렐루야.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게 깨달아지고 사랑 때문에 식구들 만나면 내가 다 용서할 수 있고 그 사랑이 내 속에 있고 다 이해할 수 있고 부모님을 끼워안고 내가 더 효도하겠습니다. 효도할 수 있고 또 이런 구정 때 만나면 부모님에게 봉투를 이렇게 드리세요. 봉투를 드리는데 일단은 테이프를 꽁꽁 묶어가지고 그날 열어보지는 못하게 하고 막 두껍게 드리면 돼. 두껍게 1,000원짜리로 100장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그때 와, 너 이렇게 봉투가 두껍냐? 좀 많이 넣었어요. 장수가 100장이에요. 그러면 엄마는 생각 500만 원. 100장이니까 500만 원. 말 거 없어. 하여튼 100장이야, 100장. 그러면 이제 100장만큼의 축복을 부모님이 해주신다고. 그냥 10분 동안 그냥 침을 튀겨가면서 그냥 100장의 축복이 100배의 축복이 들어갈지어다. 애들 다 간다면 물론 1,000원짜리 100장이니까 10만 원밖에 안 되지만 근데 이 철난 자식은 부모에게 돌아오더라고. 명절 때 철난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근데 누가 더 성숙한 자녀일까? 더 성숙한 자녀는 내 부모를 찾아오는 자식인데 다 찾아왔어요. 다 찾아왔는데 그 많은 자식 중에서 누가 더 성숙하냐?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부모의 마음을 알아줘.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건을 왜 주셨지? 그 사건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음성. 지금 이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음.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 있는 자는 안식일을 잘 지키고 뭐 새벽 기도를 잘하고 그러는 믿음을 가질 수도 있고 소망이 있는 자는 모든 걸 천국을 향해서만 갈 수도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얼마나 내가 알았느냐. 이게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 중에서 영원한 건 사랑이더라. 지금 이 상황이 파악이 되느냐 이거 파악. 이 구정에 왜 우리 식구를 만나겠지? 영혼을 구원하라는 거구나. 파악이 돼. 왜?
내가 저 영혼을 사랑하니까. 즉 예수님 안 믿고 교회 안 나가고 있는 아버지를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이게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만나게 됐구나. 자녀가 철이 들면 어떻게 해야 돼? 자녀가 철이 들면 자주 찾아오는 거예요. 철이 든 자식은 자주 오게 돼 있어. 네? 탕자가 철이 드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거야. 탕자가 철이 안 들었을 때는 재산 탕진하고 사는 거야. 그죠? 근데 철이 드니까 집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아버지 집에 있는 모든 권세를, 아들의 권세를 본격적으로 누리기 시작해. 소를 잡아라, 가락지를 끼워라. 그게 아들의 권세예요. 그때 비로소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구나. 아버지가 나를 절대 버리지 않았구나. 망나니 자식이라고 욕하지 아니하시는구나. 그때 비로소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돼. 할렐루야. 네. 근데 만약 그 자식이 부모 말 안 듣고 밖에서 헤매고 돌아다닌다면 왜 그랬을까? 부모님의 사랑을 못 깨닫는 거지. 모든 은혜는 깨달으면서 와요. 깨달음. 내가 얼마나 깨달았느냐. 할렐루야. 깨달았기에 찬양대로 봉사하는 거야. 깨닫지 않은 사람은 찬양대로 봉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여러분 속에 앉아 있으면 루즈 안 칠해도 되는데 차이나서 루즈까지 칠해야 되니까 그것도 또 메디인 차이나를 칠할 수는 없잖아. 그래도 샤넬 넘버 5는 칠해야지. 웃어주라. 내가 말하면서 이거 안 웃으면 어떡하지 걱정이 돼요. 이거 웃기지도 않은 것도. 그러니까 목사님 아재 개그. 내가 아재가 아닌데 청년인데 왜 아재 청년 개그지. 그래서 부모님 말 안 듣고 밖에서 돌아다녀. 근데 부모님은 끝까지 사랑으로 기다리셔. 네? 근데 내 믿음 때문에 나를 용서하시는 게 아니고 내 소망 때문에 나를 용서하신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이 많으면 대체 얼마나 많겠으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그러나 그가 나를 구원하실 때는 사랑 때문에 구원한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믿음을 잘 채워나가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 응?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교인 중에서 좀 부족한 자녀를 늘 병원에 데리고 다니고 그리고 재활치료하러 다니는 그 엄마 아빠의 마음을 저는 늘 생각해요. 자녀가 아플 때 힘든 아이를 보면서 엄마 아빠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질까. 그래서 너 많이 힘들겠다. 그래서 지금 얘가 알아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사실. 그래서 너 얼마나 힘드니? 얼마나 아프니? 응? 너 걸어야 될 나이에 걷지를 못하니까 나이가 3살이 됐는데 아직 못 걷니까 근육이 안 펴지니까 얼마나 힘드니?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 부모의 마음. 그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자녀를 옆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 부모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겠지. 예. 나에게도 그런 자녀가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좀 더 느꼈을 텐데 뭐 우리 아들 딸이 아픈 건 아니니까. 근데 내가 그런 아픈 자녀가 있었으면 내가 그런 걸 좀 느꼈을 텐데. 근데 그 사랑이 어느 날 나에게 확 느껴지는데 자, 용서 못할 사람이 없고 사랑하지 못할 대상이 없고 응? 우리가 뭐 이념이라는 것 가지고 누구를 사랑하고 미워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오면 이념도 초월하는 것이고 이데올로기도 초월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오시면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어떤 나라도 가서 선교할 수 있는 거지. 어느 나라는 갈 수 있고 어느 나라는 못 가고 나는 뭐 젊으니까 안 가고 나이 드니까 가고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사랑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구원해 주신 걸 생각하면 너무 눈물 나고 나같이 병이 많은데 나를 사랑해 주신 그 부모님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케어해 주신 그 부모님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엄청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무엇을 올해는 해야 되지? 그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녀를 장애가 있는 내 자녀를 키워보면은 내가 이 사랑을 받았는데 깨달은 거예요. 건강한 자녀를 키우는 사람은 내가 무슨 사랑받았지? 내가 뭔 사랑을 받았다는 거야?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것밖에 못해줘? 늘 시험 들고 늘 상처받은 얘기하고 그런 얘기밖에 못한다고. 그러나 장애에 있는 자녀를 키워보면은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이렇게 용서받은 인간인데, 응? 그러면서 내 자녀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내 자녀의 손을 붙들어 주는 거죠. 그게 눈물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의 눈물. 그때 왜 내가 찬양대로 봉사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사랑이 깨달아지니까. 예? 언제 하나님이 내 믿음 보시고 나를 구원하셨냐 이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내가 잘한 것 보시고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잘했으면 얼마나 잘했어요. 내가 실력, 내 능력에 수치하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준 수치하고 한번 대조를 해보시라고. 이것 마이너스 이거에서 차이난 부분이잖아요. 메이드 인 차이나가 나오네. 차이난 부분 있잖아. 자꾸 메이드 인 차이나 얘기하네. 난 의도적으로 메이드 인 차이나 안 쓰려고 막 기를 쓰는데 여러분들은 싸기만 하면 막 메이드 인 차이나 사면은 그걸로 미사일을 만들기 때문에 차이나. 근데 내 믿음을 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내가 사랑을 느끼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많아서 헌금할 수도 있고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아가지고 집회를 다닐 수도 있고 믿음의 성공을 해가지고 천국과 지옥 보고 간증을 다닐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사역하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더 중요해요. 자녀가 뭐가 중요합니까? 부모가 해줬으면 얼마나 해줬겠고 못해봐야 얼마나 못해줬겠어.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의 도리는 그 부모를 알아보고 그 부모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비록 100가지 잘못하고 2가지 잘했다 할지라도 그 2가지 사랑을 받아요. 왜? 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니까. 할렐루야. 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니까 그 부모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때 나라고 하는 존재를 바로 찾게 되는 거죠. 그 부모님 돌아가셨지만 비록 부모님은 죽고 이 땅에 없지만 그 부모님의 사랑이 깨달아질 때 나란 존재가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졌을 때 부모님의 사랑을 아는 거더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어차피 우리가 돈을 모으면 얼마나 큰 부자가 되겠으며 우리가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는다면 어디까지 올라가겠습니까? 예. 최고의 가치, 최고의 기쁨은 명예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나에게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감사한 것이고 하나님 나에게 병을 주고 내가 가진 건강 가져가고 돈도 가져가고 다 사기 맞고 다 가져가셨군요. 그러나 그 사랑만큼은 안 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나를 통과하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과하잖아. 그러면 내 육체가 변하는데 새로운 형체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구정 때 식구들을 만났는데 구정의 식구들이 나를 딱 보더니 야, 너 인상이 달라졌다. 너 얼굴이 달라졌네. 그걸 발견해야 돼. 뭐냐면 그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과하지 못한 형체였는데 지금은 새 형체가 됐어. 새 형체를 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깨달음이 이 구정 주간에 나를 변화시켰는데 그 능력의 사랑이 내 속에 확 들어오면서 생각이 달라졌네. 깨달음이 다르네. 그러면서 새로운 형체화가 되더라. 사랑의 형체화. 사랑으로 똘똘 뭉친 사람. 그리고 그것은 밖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어요.
밖으로 표현되는 거, 사랑으로 표현되는 거죠. 예. 그래서 내 친구들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는 거죠. 다른 사람으로 알아보는 거죠.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 있고, 또 내 자녀들이 그걸 본받기 때문에 나도 엄마 아빠처럼 사랑의 사람이 돼야지. 죽도록 나도 충성해야지. 나도 찬양대가 돼야지. 엄마 아빠가 찬양대 열심히 했으니까 나도 그 뒤를 이어가야지. 저도 사실 그 뒤를 이어갔어요. 우리는 다 찬양대 식구들입니다. 아버지는 찬양하시다가 지휘하시다가 찬양대장 하시다가 산성교회가 건축되니까 목사님이 아무래도 돈 있는 사람이 건축위원장을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건축위원장으로 하다가 이제 미국 가신 거고, 그다음에 우리 형은 찬양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서울에 이사 가서 충신교회를 다닐 때도 찬양대장을 계속 하시고, 지금 천국 가셨습니다만 계속 하시고, 우리 누나 넷은 전부 찬양대제, 엘토하고 소프라노하고, 셋째는 이제 반주하고, 셋째 누나는 반주하다가 선교사랑 눈이 맞아가지고 아프리카로 끌려가고, 할렐루야. 그때 막 메시아를 막 충신대 김의작 교수가 막 메시아 전곡을 막 해버렸잖아, 평안교회에서. 그러니까 우리 누나가 그걸 다 전곡을 반주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주 6살 때부터 피아노를 집에서 쳤으니까 그냥. 응? 그때는 이제 옛날에 사변, 나는 그때 43살, 아니 지금 43살, 그때 내 몇 살이야, 태어나기도 전에. 하여튼 이제 나이가 계산이 안 되는데, 사변 이후에 피아노가 참 그 독일제 피아노 사다가 그냥 얼마나 슈멜 피아노가 독일제인데, 와, 근데 피아노, 그러니까 막 찬양대 축복이, 그러니까 최고의 축복은 피아노 반주한 사람이 최고의 축복이잖아. 그러니까 선교사 지망생하고 결혼해가지고, 이재환 전도사랑 결혼해가지고 아프리카에, 근데 이제 그때 간증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한 이주열 그 선교사가 태어나지 못할, 머리에 전두엽에 혹이 있는 건 아무도 몰랐어. 비밀로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미국 가서, 한국은 의료기술이 그때는 없었으니까 미국 가서 조사해 보니까 혹이 있더라. 근데 피아노 반주자한테 어떻게 빨리 수술 안 하면 실명이 된다. 여러분, 전두엽에 혹이 있는 사람이 나중에 실명이 되더라고요. 실명이 된다. 그런데 수술 안 받고 아프리카로 떠났습니다. 수술 안 받았는데 혹이 없어지고 유일하게 하나 태어난 애가 이주열 선교사. 걔도 지금 레바논 선교사로 가 있잖아요. 근데 그래가지고 우리 식구들이 찬양의 축복을, 그래서 나는 딴 거 봉사하지 말고 다 찬양대를 해야 되겠다. 아멘. 네. 내가 더 좋은 직장, 더 나은 가정, 더 나은 사회, 더 가질 수 있고 더 높은 지위에 도달하려고 애를 쓰고, 우리 자녀들이 더 성공했으면 좋겠고, 거기까지 좀 갔으면 좋겠고, 그것 좀 소유했으면 좋겠고. 근데 남이 나를 바라보는 실상은 그 외모가 아니라, 남이 나를 바라보고 평가해주는 실상은 영적인 실체. 그 영적인 실체는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통과해야만 보여주는 실체예요. 아무리 내가 가졌다 해도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절대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건 내가 나를 칭찬하고, 야, 내가 이걸 누려, 내가 좋은 거지. 오히려 옆에 있는 사람은 내가 그걸 가지고 되면 더 적이 될 수도 있고 더 나를 떠날 수도 있어요. 내가 좀 힘이 없어도, 내가 좀 실패했어도 그 형체를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그 형체,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군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 분명히 보여서 나타나게 돼요. 분명히 보여지게 돼.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져. 이 말이 뭐냐면 내 육체 안에서 분명히 뭐가 나타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이 나를 통해서 보여지는 거야. 이게 영적인 세계입니다. 핑계할 수가 없어.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건요, 내 생활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내 입술 속에서 다 나타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 못 받았다는 거 다 나타나.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효도할 때, 자기 식구들을 돌아볼 때, 이때 하나님의 사랑이 다 나타나. 하나님의 사랑이. 아,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정말 우리들에게 이런 사랑을 주는구나. 할렐루야. 그 사랑이 나타날지어다.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타난 거야. 아무것도 안 해도 그 사랑이 나를 통과한 사람은 알아봐요. 내가 그 사람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낀다면은 아직까지도 내가 더 많이 누리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것이고, 아직까지 내가 거기에 도달 못했다고 착각하는 것이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람 되게 하십니다. 새로운 것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니까,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어떤 경우를 내가 만난다 할지라도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 보면 다 감사한 거예요. 이 물질도 감사하고, 이 먹는 열매도 감사하고, 내게 주어진 내 남편, 내 부인, 내 자녀 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들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볼 때는 다 감사해. 그래서 버릴 것이 없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버릴 것이 없어. 할렐루야. 버릴 상황이 없어. 이것은 버릴 상황, 이것은 얻을 상황이고, 이것은 누리고 이것은 버리고, 그게 다 하나님의 사랑이 통과한 사람에게는 다 감사함이 있기 때문에 사랑의 감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그걸 누리고 사는 거죠, 우리는. 예. 그것을 누릴지어다. 그러니까 누가 아프다 그러면 사랑이 가. 그래가지고 누가 아프대. 그러면 서로 우리 교회에서는 작정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 아프답니다. 내가 한 달 동안 작정하며 기도합니다. 난 그런 작정기도 감사헌금 봉투를 보면은 그렇게 마음이 찡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겠더라고. 이분하고 뭐 형제도 아니고 친척도 아닌데, 심지어 형제들도 또 작정기도 안 해주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라고, 권사님이라고, 장로님이라고, 우리 교회 교인이라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 이건 어디서 온 거야 이게? 대체 어디서 이런 마음이 오는 거야?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 사랑이더라고, 사랑. 인간의 사랑은 할 수 없어. 하나님의 사랑. 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하시고, 한 번 언약을 한 건 절대 깨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사랑의 관점으로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 오늘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로마서 8장 35절부터 보면요, 그 사랑을 바울은 이런 각도에서 깨닫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그 깨달은 각도에서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어떤 상황이 나를 사랑해서 끊겠습니까? 기근입니까?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라. 36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 다음에 37절. 그러나 이토록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말하면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을 체험하니까 우리는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고. 자, 3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작년도에도 할렐루야 찬양대 때문에 많은 혜택을 입었습니다. 우리 대신 찬양을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저 할렐루야 찬양대에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철이 들면 부모를 알아보듯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그 능력으로 우리는 그 사랑의 보답으로 기도할 줄 있게 됐습니다.